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423장 찬송도 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성령의 일하시는 이 중심이 옮겨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는 감옥에 갇혔다가 회복이 되는 이런 내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13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의 주로 중심이 베드로 사도였다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이 사울, 이 바울이 이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나오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계속해서 등장하는 구브로 출신의 위로의 아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자신의 그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굉장히 성품이 좋은, 그리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또 연결시키는 역할도 했던 사람, 이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는, 또 우리가 니그로라고 했을 때 검둥이 좀 비하시키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예전 원어의 성경에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피부가 좀 검은색 흑인인 이 시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이 키프로스, 지금 그 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이방인 거죠. 분봉왕 헤롯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왕족 지도자, 통치자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헤롯의 젖동생, 같이 엄마의 그 젖을 먹고 자란 그런 동생, 이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있죠.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이 선교사, 선지자, 그리고 이 교사, 이들의 어떤 구성, 대표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하죠. 굉장히 좀 유대적인 그런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흑인도 있고, 아니면 아주 대표적인 이방인 출신의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 로마 통치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왕족의 그런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다양한 어떤 뭐 인종, 피부, 신분, 여러 가지 모든 배경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다양성과 서로 다름이 나누고 공격하고 싸우는 어떤 근거가 아니라, 훨씬 더 그 다양함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모습들을 섬기는 긍정적인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모범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예루살렘 교회 나름대로 정통을 지키고 상당히 뿌리가 있고 목에 힘을 줄 만큼 많은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교회 안에 성령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대로 멈추든지 아니면 굳어버린 상태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진정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첫 번째, 바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구성원들조차도 서로 다른 다양한 여러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저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멤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지금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모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여유
혹은 육신의 어떤 필요조차도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특정한 어떤 것을 영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이런 것이 이제 금식하는 것이겠죠.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해야 될 때 그때 사실은 결단하기도 하고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금식을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때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따로 세우긴 했는데 도대체 성령께서 불러 시키실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자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또 금식하여 기도하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어떤 사인을 받고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그 관문을 혹은 문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것들, 지시하시는 것들을 응답을 받고 가는 이 과정, 뭔가 한번 집중 반짝해서 혹은 내가 정말 결단하고 금식해서 40일 금식이든 뭐 어떻게든지 뭐 100일 작전 기도든지 이걸 그냥 내 안에서 기준에서 반짝 기도해서 그냥 그걸 응답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것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 중심으로 혹은 내 환경이나 내 조건 중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 이걸 받고 또 그것을 묻고 또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금식하고 또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흐름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 우리는 참 건강한 교회의 어떤 모델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두드림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 교회도 잘 지켜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부르짖는 또 금식하고 또 함께 모이고 또 철야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집중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기도만이 아니고 주시는 성령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열어가시는 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이나 교회 방향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두드림 교회 또 사역과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세워서 기도하고 보냈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제1차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 지금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가 항구가 실루기아입니다. 그 항구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지중해에 있는 유럽 그쪽에 있는 그 섬까지 지금 이게 배를 타고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이 살라미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그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살라미의 그 동쪽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때 이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주로 다녔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이라든지 같이 따라다니는 수행하는 자로서 이 요한을 데리고 왔죠.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하고 마가 다락방에 바로 그때 그 집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마가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잣집 도련님 같은 그런 사람이 마가 요한인데 그가 지금 제1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사울과 지금 동행하면서 이 여정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초대교회 뭐 여러 가지 좀 유력한 집안이고 힘있게나 쓸 수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고 열어가시는 이 사역, 전도 사역에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챙기고 돕고 따라가는 수행원으로 가는 이 모습 자체도 사실 이 교회가 얼마나 참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똑똑한 사람, 혹은 재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급적이면 뭐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좀 그냥 목에 좀 힘을 주고 다니고 좀 사람들이 드러내는 그 자리는 한 번씩 서서 잡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가진 자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 저희 교회도 사실은 참 건강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뭐 쓰레기장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청소라든지 참 말없이 이런 굳은 일들을 먼저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참 저희 교회로 보이지 않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혹은 먼저 오랫동안 믿음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먼저 그렇게 굳은 자리에서 말없이 잘 섬겨주는 모습이 오히려 참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는 참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있지 않나 하면서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감동이고 저절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도 정말 건강한 이 중심과 마음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브로 섬에 이 살라미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6절에 이제 섬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바보는 이제 남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키프로스 구브로 이 섬 전체를 동쪽에서부터 이 남서쪽까지 중앙을 관통했던 것이죠. 거의 한 18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섬인데 이걸 중앙을 가로지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다른 거의 끝에 있는 그 섬 그리고 거기 바보라고 하는 이 항구 여기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 어떻게 보면 중앙 서울과 같은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 어떻게 보면 지금 바나바 출신 이 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어떤 증거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족이라든지 친지 이 그 지역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구브로 섬을 전체를 관통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이 바보라고 하는 이 항구 여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하는데 사실 무속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 지혜에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진리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뭔가를 좀 더 자신의 그런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채우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속인이 거짓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제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참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7절 중반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사람, 세련된 사람, 현대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는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란 유력한 사람들, 심지어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숫자 혹은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이 점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점집이나 타로 뭐 이런 곳이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전반적인 추세이고 심지어 아주 뭐 이상한 그런 아프리카 뭐 부두교 아니면 사탄교 희한한 그런 것에 점점 사람들이 빠지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더 이상 뭐 미신이나 이런 것들 안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정반대로 그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고 밝히 보이는 만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영적인 그런 세력에 더 힘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 곁에 자기 곁에 이 무술인을 두고 있는 이 서기오 바울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지금 복음을 듣게 하는데 자꾸 이 방해하죠. 사단은 늘 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잘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시간도 환경도 계속해서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만 그때 참 구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보통 지금까지 사울로 소개되는데 여기서 좀 바뀌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부터 보면 선포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여,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두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무섭게 성령 충만한 그 충만한 그 상태에서 선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서 그의 눈이 잠시 동안 멀었지 않습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의 손이 밝은 빛이 그 위에 임하게 되면 밝은 빛이 너무 빛이 밝다 보면 사실 눈이 멀죠. 기도의 여정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기도의 여정, 사실 빛으로 가는 기도의 여정입니다만 정말로 더 깊은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로 가다 보면 이상하게 어두워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은 두려운 어둠이 아니라 거룩한 어둠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는데 너무 밝기 때문에 그 밝은 빛 가까이에 갈 때 오히려 더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참 특별한 그런 영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밝은 빛이 이 바예수를 뒤덮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가리는 이런 일,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이 빛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 앞에 돌이키고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참 건강한 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성령께 집중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보냄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사역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사역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악한 어둠의 그런 세력을 강력하게 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건강한 교회의 모습 안에 아마 이런 특징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의 어떤 운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게 마치 피가 순환되듯이 이 성령의 일하시는 모습들이 각 사람 혹은 각 가정 여러 가지 어떤 부서 혹은 기관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게 한 번씩 밖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마치 간증의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고백으로 이게 터져 나오면서 서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이 그동안 막혔던 혹은 구부러지고 멈췄던 이것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파하지고 묶여야 될 것들은 묶여지고 풀어져야 될 것들은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이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 이끌리는 그런 삶, 혹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 이런 이 모습, 건강한 이 흐름과 이 모습이 잘 또 우리도 세워지고 이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을 예전에 봤던 것과는 또 다르게 두드림 교회에서 합평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는 좀 더 또 은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두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그렇고 합평되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런 모든 여정도 그렇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사람이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때로는 정말 막히고 방해되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게 풀어지고 또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참 이게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누가 사람이 이걸 똑똑하게 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답을 구해가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면서 이 흘러왔던 이 모습들이 참 감사하고 또 같이 여러분과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이 마음, 계속해서 이 두드림에 걸맞게 성령의 두드리심, 감동하심,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차고 넘쳐서 가정과 교회 안에 또 그 밖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실 일들이 더 확장될 것 같은 또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귀한 또 감사한 여정을 잘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또 시간을 주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일어났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또 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집중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세우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성령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모습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저들이 그 보냄받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또 승리의 모습들을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이 사역과 교회 각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소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그것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참 모두가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또 더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더 새로운 일들에 기꺼이 또 준비되고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 또 모든 여정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감동하시는 것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과 또 뉴스들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모든 징조와 사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증거자들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체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막힌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머물러 있는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가족, 친척, 또 이웃, 또 친구들 기억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이번 주 토요일 아동부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교회 또 이런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귀한 또 예배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로운 자 서기오 광기였지만 오히려 그 곁에 바에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무당과 같은 자를 곁에 두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시대에 참 이중적인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목소리도 크고 자기 주장도 강하지만 결국엔 그 안에 근본적인 영적인 불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과 신접한 자 혹은 무당과 같은 어리석은 그런 흐름들을 끊어내지 못한 채 자기 가까이 두고 있는 참 그런 모습들 썩은 동아줄과 썩은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분들을 거기에 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땅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어렵고 요즘의 현대는 어떻고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언제나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영혼을 만족시킬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 그에 합당하게 이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혹은 사람들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됨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게 될 때 결국에는 그 복음의 능력과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드린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던 정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두드린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 개인적으로 주시는 감동하심, 또 말씀하심, 프로그램이나 혹은 훈련이나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열심히 집중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이 기도회가 이 우리의 교회 정말 밑바탕에 언제나 깔리고 언제나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이름처럼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두드려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 감동하심을 쫓아서 정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분별하고 지혜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두드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즐거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결정과 또 잘남이 아니라 참 많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지금까지 이 모든 여정을 같이 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이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것들이 함께 은혜들고 열려지고 응답받고 또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기도의 심장이 멈추면 결국에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고집, 사람의 어떤 자기 판단밖에는 나오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인간적인 소리와 그 생각과 색깔이 나올 때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는 교회와 교회당 본질의 싸움이 가장 근본적인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기도의 고백이 또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창하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에 가장 집중한 진실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참 진실하게 고백하며 또 서툴지만 그 중심과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또 세우셔서 그들을 또 파송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1차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참 먼 여정을 기꺼이 다니고 수고하고 있으며 모든 회당을 찾아다니며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들, 날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늘 그들이 깨어서 또 기도했을 것이고,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걸어 나아갔을 이 사울과 바나바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공급하시는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세임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분별감을 얻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러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함께 나누고 간증할 때마다 오히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덮어지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그 덮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전진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 안에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